어제 결혼의식이 있어서 여의도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차 안에서 이야기 듣는 가운데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를 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너무 이야기를 잘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항상 저 앞에 이야기하자 하면 안 하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 멀리 도망가서 저쪽에 하려고 그러고, 근데 어제는 저를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더라고요.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쯤 되었을 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한 집사님을 가르쳐서, 집사님은 예수 믿는 것 너무 잘했지요? 예수 믿고 너무 좋지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100%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200% 감사하다. 200%. 자기가 아마 그 감사의 표현은 200%라고 했지만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그 고백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어떠냐면 항상 2%가 모자라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예수 믿고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저녁엔 또 우리 신승균 전사님과 박순혜 전사님 부부가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계시는데 내년이 20주년 붕괴에 나가는 사역을 하신 지가 20년 된다 그래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나누면서 참 마음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책이 다음 주는 4권째 나온다라고. 저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집회하려면 몇 년을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하나가 다 은혜였고 다 감사였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긴장하지는 말고 여러분께서 크게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제가 묻는 질문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결정되어 있는 거다, 운명론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목회하면서 경험한 그 결론이 뭐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진정으로 매사에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건강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어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2년 전보다 5배다. 2008년 이후에 최저치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자산가는 국내 정치 경제 상황, 중상층은 환경 교육 문제 원인이라 이렇게 꼽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선교지에 다녀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어떤 경우 이런 경우 있습니다. 제가 그 가게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묻냐면 한국에서 온 것이 맞느냐 그래요. 맞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물건 뭐든지 하나 가지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 사람을 방문해 준 적이 당신이 처음인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한국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가를 여러분은 느끼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한 주간에 돌아가시는 죽는 사람이 전 지구상에 100만 명이 된다는 겁니다. 몇만 명이라고요? 100만 명. 근데 오늘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건강한 몸으로 환경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그게요 은혜고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 드리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감사해야 됩니다. 또 보니까 비를 피할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되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지구상에는 75%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그 75%나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검사를 안 할 테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은행에 잔고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은행에 거래할 수 있고 약간의 돈을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은 감사해야 된대요. 왜냐하니까 지구상에는 8% 정도밖에 은행에 잔고를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글을 읽고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지구상에는 글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 무려 20억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나는 모든 일에 감사한 마음으로 사느냐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사는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매일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내가 정말 오늘 사는 이 하루가 감사함으로 살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누구냐? 우리입니다.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볼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거기까지만요. 맥추절을 지키라. 여기 보시면 절기 맥추절을 지키라 그러는데 이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그날을 기억하고 반드시 그날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키라 하는 겁니다. 이 절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있으면 8.15 광복절을 우리가 기념하고 지킵니다. 3.1절을 지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 경험을 한 세대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세대도 있는데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3.1절이라고 하는 일제에서부터 우리가 거기에서 독립되었다 이겁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가 하면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조금 뒤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각 사람들이 지나온 6개월 동안과 앞으로의 6개월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금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죽전의 꽃매 터널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레미콘 차가 돌진하면서 29중 추돌 사건이 났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지만 마치 전쟁터와 같았고 처참한 그 상황 속에 내가 거기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때 차량 수리비만 약 1천만 원 들어갔어요. 1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참 아찔해요. 뒤에서 차가 치고 막 엉켜서 전쟁터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감사해야 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몰라서 감사 못하고 생각이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6개월 동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장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에 감사부터 하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인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모든 면에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과 조건 아래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절기만이라도 지키면서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감사를 놓쳐버렸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허리케인과 같은 그 엄청난 상황과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냐면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도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늘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풍 같은 감사, 넘치는 감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요, 많은
일들 가운데 변화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가 변하느냐?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확실한 비결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는요, 이 사계절이 있어서 사계절마다 이 변화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계절의 변화를 잘 읽고 계절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꽃길을 걸어가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어떤 사람은요, 이 계절을 이 변화될 때마다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봄에는 꽃가루가 있다, 여름엔 너무 덥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 겨울은 춥다, 그러면서 자기 길을 꽃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짝밭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아름다운 길을 가는 꽃길로 가는 사람들처럼 그 어떤 경우도 늘 항상 감사한 생각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아픔도 있을 것이에요.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마치 조개 속에 그 모래가 진주를 만들어내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그 모든 환경이, 그 모든 아픔이,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것이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말하고 감사한 생각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뭐냐? 모든 일에 감사로 가득 찬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감사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은요, 누가 선택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리모컨처럼 아들 보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게 한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인이 선택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생활이 궁핍하고 가난해도 마음의 감사함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처럼 늘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남들이 보기는 되게 화려하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어떠냐면 마음이 춥고 외롭고 불행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3가지 저주가 있다. 그 3가지 저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 저주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도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 저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냐?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들려져요. 우리 새교우들 가운데 보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힘을 얻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로받고 상처가 사며지고 힘을 얻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뭐냐? 감사할 수 있는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 듣는 한 시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뭐냐? 축복이고 은혜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보통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감사뿐이야. 나는 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뜨겁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긍정심리학을 가르치는 사하르라고 하는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거기 학교에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들어와서 있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행복도가 막 떨어지니까 그분이 강의할 때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육체가 건강해야 마음도 정신도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은 돈과 권력 같은 환경보다 마음의 자세에 달려있다. 제 마음에 제일 드는 것이 뭐냐면 삶에서 당연하게 여기는 부분들도 감사의 조건임을 늘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정말 그 속에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감사절기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우리 크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훈련되고 습관화되면 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좋은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1년에 3번씩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1번, 2번, 3번 거듭해서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떠냐면 감사가 몸에 젖어들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은 내려놓으시고 감사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통장에 한번 감사 통장이 여러분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것이 바닥나 있는 사람은 다시 채우세요. 내 인생에 감사가 충만해야만이,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감사에 충만한 자들 되시고 평생에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